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2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9쪽 시편 52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 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52편의 표제어를 읽어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52편을 노래하고 또 기도한가 하는 그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표제어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렇게 표제어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22장을 읽어보면 다윗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왕이었던 사울이 처음에는 너무 좋아하고 기뻐했지만 그의 인기가 백성들에게 정말 하늘을 치솟는 것처럼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을 목격하면서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불안함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위를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자신이 어떻게 자기의 힘으로 지켜보려고 인간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힘쓰던 시기입니다.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적을 물리치는데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충신 중에 충신인 다윗, 또 자기의 사위이기도 한 이 다윗을 죽이려고 많은 군사를 여기저기 풀어서 다윗을 잡아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곳곳으로 도망 다니다가 노비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에게 우리 함께 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원래 그 거룩한 떡을 위급한 상황 속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에게 그리고 그 무리들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경을 옆에서 보고 있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눈여겨보고 있다가 그것을 사울에게 가서 이렇게 고해 바친 것이죠.
여기서 에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에서의 후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그 자녀의 그 밖에 있는 그런 사람을 일컫는데,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그 백성들 틈에 끼어 살면서 아마 시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인물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어떻게 살아도 잘 보여서 한 자리를 차지하거나 아니면 어떤 상급을 기대하면서 사울에게 가서 그렇게 이 다윗이 있는 그러한 장소도 알려주고, 또 특별히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고 일러 바친 것이지요. 물론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이 에돔 사람 도액도 다윗이 얼마나 충신이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했고 또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슨 큰 잘못을 해서 정말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고에 바쳐서 정말 충신 다윗이 죽는다 할지라도 나만 살면 좋겠다, 나만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인간적 욕망과 야심으로 그 사실을 알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은 잡지 못하고 아히멜렉 그 제사장과 함께 있었던 85명의 이 제사장들을 자기 신하들에게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을 선뜻 누구가 나서서 죽인다고 하는 것 겁이 나고 해서 전부 다 사양을 하니까 사울이 그 에돔 사람 도액에게 명령을 하죠. 네가 죽여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이 제사장들을 겁도 없이 자기의 야망 그것 하나 이루기 위해서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이 아픈 소식, 고통의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시편 52편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아멘. 포악한 자요.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 없이 자기의 욕망과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 다 죽인다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고야 마는 이 포악한 사람,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히멜렉이 배고픈 그 다윗과 그의 무리들에게 떡을 내어 주었다고, 지금 다른 신하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손 못 대고 있는데 사울이 명령할 때 그 제사장들을 85명이나 죽이는 이 끔찍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죠. 자기의 뜻을 이룬다고 한다면,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온다고 한다면, 자기가 무엇을 얻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 짓밟고 죽여도 괜찮다고 하는 이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악인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이죠. 무언가 많은 것을 설령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이라고 한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거 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그러니 사람 목숨을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 도액의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너가 그런 포악한 일을 저지르고 지금 너가 이긴 것처럼, 너가 어느 자리에 올라가서 이제 대단한 그런 사람 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항상 함께하고 있다. 어찌 보면 다윗의 자기의 신앙 고백의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날카로운 삭도같이 그랬는데요. 다른 번역의 성경에서는 날카로운 면도날같이 그래요. 이 도액의 혀가 마치 날카로운 면도날 같아서 그 날카로운 칼로 다른 사람을 찌르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 날카로운 면도날 같은 혀를 가지고 있으면 그 입술로 수많은 사람들을 인격 모독하고 인격 살인하고 또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요, 그 날카로운 면도날이 자기도 고통을 주고 자기도 찌른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어리석은 도액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 정말 아름답게 그리고 은혜롭게 그리고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강조를 했습니다. 잠언을 읽어보면 그 잠언의 내용 중에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많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의 입술의 언어 습관과 관련된 내용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 도액은 에돔 사람 도액은 그 혀가 아주 심한 악을 품고 있고 날카로운 면도날 같아서 지금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 목숨을 정말 너무나 쉽게 가벼이 여기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3절에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여기 선과 악이 대비되고 있고 의와 거짓이 지금 대비되고 있잖아요. 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악을 사랑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악인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불의인데, 그 불의와 악을 사랑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뜻을 거스리면서 세상을 거꾸로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내 손에 무엇인가 잡을 수만 있으면, 이룰 수만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물이 도액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모습이 없나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때에 내가 무엇을 얻고 또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것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방법,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아니 하나님께서 아주 지극히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그러한 방법과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설령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취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길을 가서는 안 되잖아요. 악인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되잖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은 그러한 길을, 그러한 방법을, 그러한 꾀를 내려놓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에돔 사람 도액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꾸로 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도 본능적 이러한 욕망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정욕을 다 내려놓고 정말 어떤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인가, 어떤 삶이 잘 사는 삶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혼돈될 때마다, 이것이 흐려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발걸음의 현주소를 확인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다윗 눈에 볼 때도 이런데 하나님 보실 때 이
도액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불쌍한 인생이 되겠냐 말이죠. 5절 말씀,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아멘. 너가 지금 큰 소리치고 너가 심지어 제사장도 그렇게 쉽게 죽이는 악행을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온전하게 심판하실 그날이 올 터인데 그때 내 뿌리를 다 뽑아버릴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질 것이다. 그러한 다윗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도액의 그 가치관, 그 모습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 철저하게 세상적 욕망, 철저하게 인간적 방법, 철저하게 세상 논리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역설적으로 다윗은 나는 지금 쫓기는 몸이고 나는 지금 아무런 힘도 없는 상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힘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힘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소유물입니까? 아니면 지식입니까? 아니면 사회적 지위입니까? 내 자녀들이 잘 된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한 것, 좋은 것 허락해 주시는 건 맞아요. 그거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리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아니라고 한다면 인간적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얻는 것, 그거 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악한 방법, 세상적 방법, 그것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바로 이러한 도액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우리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그러나 나는 지금 초라해 보이고 평범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이 푸른 감람나무는요 아주 싱싱하고 왕성하고 또 번영과 풍성함을 상징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런 열매이잖아요. 나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정 기간 동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렇게 있도록 또 지나가도록 허락하시는 그 기간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악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사람들은, 그 세력들은 뿌리가 다 뽑힐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 아주 생생한 그리고 왕성한 생명력, 풍성한 열매, 귀한 열매를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고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나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믿고 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세상적 방식에 따라서 자기의 욕망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짓밟고 또 날카로운 면도날처럼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악과 불의와 짝하지 않게 하시고 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인간적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의지하며 살겠다고 하는 믿음과 결단의 삶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제 마음속에, 제 생각 속에, 제 삶 속에 욕망을 따라서 세상적 방식과 인간적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내가 취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은 아닌지, 하나님 정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의인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의인답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 극복과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많은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이웃과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고요한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 여기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방식으로 사는 도액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카로운 면을과 같이 그 혀를 눌려서 다른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방하고 모욕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결국에는 자기도 그 날카로운 면도날로 인하여서 아버지 배임을 당하고 상처를 당할 터인데 하나님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다고 하는 것을 겸손하게 보게 하시고 철저하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욕망과 정욕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일시적인 것 순간적인 것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